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주는 만족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의 진리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족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협착하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오늘 영혼과 육체에 만족을 주는 기쁨이 주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가운데 이끌어 가도록 준비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주신 그 지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지혜가 영혼에게 주는 만족을 육신이 송이꿀같이 먹었을 때 얻는 유익에 비교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먹으라 이것이 송이꿀보다 더 좋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 먹을 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몸에 기름 부음이 되고 내 몸에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꿀이라는 것은 인간의 혀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달콤함의 음미가 온 입을 가득 채우고 꿀에 나는 향기가 이 콧증과 뇌리까지 싹 차고 들어가서 그 달콤함의 만족함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벌꿀, 허니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극한 만족감이 꿀을 통해서 찾아오듯이 오늘 주의 말씀이 주 안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꿀을 먹는 것처럼 만족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될 때 오늘 그 유익한 삶이 나에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만족함을 찾는 자가 되시다. 거기에 축복권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권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고 또 읽어봅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니 잠언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지혜가 주는 이 그 힘은 꿀을 먹는 사람이 꿀을 먹고 힘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꿀을 먹으면 그 힘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성도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영원히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0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똑똑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시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거룩한 생명이 버무르고 하늘의 약속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길에 서는 자가 있고 악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멸망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으면 악을 떠나는 게 당연한 법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혜자의 걸음이 우리 안에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당연히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도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갚아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갚아주시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겸손함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선물이 있으리라. 보응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서 16장 17절로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응? 악한 자와 함께해서 남의 걸 탈취해서 가지고 누리는 자가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할 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응? 생명이 있다. 생명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 우리가 지혜, 하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모시는 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오직 하나님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17절로 말씀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속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신 날 원수가 넘어질 때, 원수가 자빠질 때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보응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저들은 즐겁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넘어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우린 즐거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아픔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걸어가면서 원수가 없는 일을 자기가 분풀이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달라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지혜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찾아야지 악을 내 손으로 갚아서 만족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악을 내가 악하다 그러면 다 자기 것이에요 원래.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말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늘의 신령한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 준 말은 왼뺨을 따르거든 오른뺨을 대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라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을 심판해서 건지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가 될 때 오늘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과 같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같이 물고 뜯고 막 그냥 지지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나만 살아남을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세상이 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푼다. 오늘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선히 베푸는 자가 되시고 미련한 자의 입술로 우리가 닮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은총 가운데 세월의 때를 아낄 수 있는 세월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남을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받아요. 근데 남을 무시하고 남을 자꾸 짓누르려면 자기도 짓누르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얻어지게 돼 있어. 오늘 내가 하늘의 것을 제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부터 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악인들 행악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악한 자들이 창궐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인된 것처럼 이 나라를 편취해서 지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여러분, 악인은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월의 때를 아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일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인은 장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행악자의 형통 때문에 우리 스스로 침륜에 빠지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주는 근심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쁨이 회복되는 자가 되시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기쁨으로 하늘에 주신 능력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에게 평안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의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서져야 돼. 경외함이. 그래서 성경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일 때 꾸짖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건 뭐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 있는 건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하느냐? 내 믿음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주님이 같이 있으면서도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오늘 주의 말씀이 같이 있으면서도 염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지혜는 족함의 기쁨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누구 편? 목사님 편? 누구 편? 내가 누구요? 응?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걸.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 만족함이 하늘에 주신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주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을 지켜주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굳지 못한 자는, 뿌리가 약하게 박힌 거는 금방 죽어요. 태양빛이 조금만 쬐니까 뿌리가 약한 거는 시들시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견고한 거는 태양이 뜨거워도 살아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살아나.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4절 봐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자,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주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절대 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옳지. 아뢰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하면, 여기에 그리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전자가 6절에 뭐예요? 다시 6절 봐봐요. 6절 봐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다. 오늘 그 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는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 외적으로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족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족함의 기쁨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